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바람 더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나무도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 더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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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넘쳐나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집중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앉아있는 자나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 절이어서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합독을 할까 교독을 할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을 학살한 이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의 재판 과정을 이제 다 취재하고 기록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생각들을 쭉 적은 그런 책입니다. 이 아이 희만은요,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한 그 가스실로 보내는 뭐 그런 일을 주로 이제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잡혀와서 막상 재판에 딱 섰는데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의 얼굴이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 보면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물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그들 평범한, 정말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를 재판하는 과정에서도요, 생각보다 그 논점이 쉽지 않았던 게, 그 아이만 자체가 유대인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본인은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 정부에 충성한 것 뿐이었거든요. 그 본인의 주장도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 앞에서는 나 스스로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시에 나치 법률 체제 하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단지 국가의 공무원으로 국가적 공식 행위를 따랐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죠. 단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죠.
저는 이 말이, 이 이야기가 단지 아이히만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나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해적선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단지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일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주어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도 나오고요. 주어진 일을 하다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자기 삶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비싼 향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향한 그냥 내 마음을 표현했죠. 그냥 본인은 본인의 삶, 본인의 마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십자가의 준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조차도 본인은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랬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일을 한 거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 뽑아줬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내 인생 정말 혼자구나,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생각하다가 그 커피 한 잔의 따뜻함에 좀 굉장히 그가 다시 살아나. 뭐 그런, 나는 평범하게 단지 물론 이 헌신한 양이 작진 않아요.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그냥 내 마음 표현했을 뿐인데, 제가 이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 거지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 전도인데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이제 가서 2박 3일 동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당시 학생들과 그걸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소가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학생들과 이제 함께 2박 3일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게 뭐 기도하면서 뭐 잠자리 숙소도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돈도 다 반납하지만 돈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숙소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먹을 것도 구하고, 교통편도 제주시에 떨어뜨려 놓고 서구표시에 집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편도 이제 그냥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이제 뭐 그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갔는데 한 5-6명씩 소규모로 나누어서 세로조를 편성해요. 그게 뭐 저는 전도사다 보니까 그 거의 전도를, 바울 전도를 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이제 그 5-6명의 인솔자가 된 거죠. 그 이름은 사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사또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함께 갔던 이제 부산교회 학생들은 또 다른 조에 다 들어갔고, 저는 다른 교회 애들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가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정말 이제 전도하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불쌍해서라도 뭘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제 원칙이 뭐냐면 절대 먼저 말하지 말자. 절대 돈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 배고프다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애들은 막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중에 해본 애가 있어서 그 식당 가면 밥 준다고. 아니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주시는 거 그게 진짜지. 그러면서 정말 식당도 안 들어가고 그냥 기도하면 누가 주시겠지. 그런데 이제 서귀포시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네 그렇다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동해서 막 가고 하는데, 그래도 숙소에서 잘 수는 없죠. 뭐 잘 숙소를 못 구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막 지쳐있고 막 엄청 피곤한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 교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뭐 중학교 1, 2학년들도 있고 하니까 니네들은 좀 있어라. 나 혼자 숙소를 좀 구해볼게.
그런데 애들이 그 한여름에 뭐 밤이긴 하지만 지치고 그래서 쉴 데가 없으니까 근처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소방서 문을 두드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 잠시만 여기 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와서 아이들 데려가야겠다. 이게 이렇게 황당한 일일 줄 저 지금 알았어요. 와 진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이 알겠다고 아이들 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교회를 하나 접촉해서 갔어요. 저는 그 소방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내랑 한번 제주도로 갈 때 그 소방서에 먹을 거 사들고 갔었어요. 그때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건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기도응답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힘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을 그냥 아이들이 보니까 했을 뿐인데 누군가인 그게 엄청난 힘일 수 있죠.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삶,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사역, 내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알고 한 건 아닌데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내가 배를 열심히 저어서 노를 지었는데 그 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배였던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사명이 도둑질로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 성경은요 도둑이라고 말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돈괴를 맡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그래도 다니다 보면 공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관리해야죠. 총무를 맡아서 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찬양팀 그 돈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겐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사명이 그를 도둑으로 그의 길이 가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냥 처음에는 아마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융통성 있게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융통성을 넘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구입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쓰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거죠. 찬양팀 간식 사오세요. 네, 사오겠습니다. 보니까 다들 주로 이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데 나는 몽쉘통통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몽쉘통통을 사오든 초코파이를 사오든 크게 상관없으니까 초코파이 2개 사고 몽쉘통통 3개 사고 나는 그걸 좋아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사러 간 사람이 그럼 딴 사람 시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나 몽쉘통통 먹고 싶은데 그 돈 가서 혼자 가서 몽쉘통통 사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처음엔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 이젠 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좋아서 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사명이 결국 도둑질로 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삶,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들이 어쩌면 나를 망치고 나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하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도 동일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으로 이런 예가 참 많잖아요. 부모님과 뭐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들 중에 정말 많은 경우는 다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잘해주려고 한 거고, 자녀를 위해서 엄하게 한 행동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모든 삶이 자녀를 아프게 한 삶일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도 동일할 수 있죠. 마리아처럼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역하는 삶일 수도 있고, 반면에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진 믿음의 도둑질의 삶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고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과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동행은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선택의 기준이 같고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의 선택의 기준이 같아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통점은 손해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삶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우리 민족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마리아, 손해보는 삶, 내가 죽는 삶,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삶. 반면에 가룟 유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삶, 대제사장, 내 것을 지키려는 삶. 십자가의 길은 내어주는 삶이고요, 손해보는 삶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었대요. 금액이 300데나리온.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르가 황제일 때 그 로마 군인들의 1년 연봉이 14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연봉의 2배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죠. 내가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동역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이제 후배 사역자들 몇 명이 명절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한 명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4시간 내 물질 쓰면서 사역하는데 이 주변의 반응과 상황이 굉장히 계속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왜 벌써 막 학생들이 왜 양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막 주변에서 들리고, 본인은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막 그 사역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말 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었군요. 혼자서 한참 고민 이야기하고 혼자서 정답과 정말 바른 결론까지 다 내려서 참 좋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놓칠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하게 돼요. 내가 한 노력, 내가 쏟은 시간, 내가 쏟은 물질, 그거 계산하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내 헌신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드리는 시간이 허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자리를 지켰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요. 내가 기여한 것이 많으니 내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라 주주총회죠. 주주총회가 그렇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목소리가 커요. 심지어 사장까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지분을 많이 가졌고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내 목소리 내가 크게 내겠다. 그러면 어느새 내 사역에서 내 나라는 커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죠. 내가 한 일을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칩니다. 예수님도 계산하셨으면 십자가 안 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죠. 이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아멘하는 삶이죠. 믿음은 내가 한 일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다음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거 계산하는 삶도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할 때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이전에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다는 걸 아니까 복음을 향해 달리죠. 그러니 본인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을 계속 남기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주주총회를 비유해 드렸는데, 바울은 자기 인생의 진짜 대주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 없고, 그러니 내가 사장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 내가 내 삶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남겨진 삶은 그냥 아멘인 거죠. 성도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나사로의 삶을 봐도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려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래요. 지금 나사로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안 오고 나사로 보러 왔다가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사로가 한 일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나사로가 다른 거 간증은 못해도 어쩌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보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뻔도 했어, 이거 자랑하고 간증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한 것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내 삶이 여기까지 있는 것, 내게 생명 주신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내 삶도 계산하지 않지만 이후의 내 삶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까? 왜 나사로를 마사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꾸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음을 생각하니까 민족의 미래가 없어 보이고, 이 다음을 생각하니까 나사로 때문에 더 일이 꼬일 것 같고, 자꾸 그 다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 다음을 내가 계산하니까 아멘이 힘들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다음을 계산하면 아멘 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습이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셨을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아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사역, 나도 정말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삶, 그리고 이 다음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사역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이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노져가는 삶이 될 겁니다. 동행은요,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해주신, 건져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선택을 하고 나의 미래를 이미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내 욕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나의 계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목소리 높아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갚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대주주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샘이 우리 고난도 견디게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가 오시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데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격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나의 내일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때로는 내어줌이고 손해가 날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이 시간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시던데, 이제 코에 출혈이 멈췄다고 하시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 혹이 많이 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좀 지침도 있고 그렇다고 기도 제목을 주시던데, 하나님 계속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 내가 있는 병실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던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건강하게 쓰임받는 삶,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장훈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을 하면서 좀 사역적인 긴급 기도 제목,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 반에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이제 VIP,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도 대상들 초청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지금 날씨가 영하 36도까지 떨어졌대요. 날씨도 그렇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의 주일 예배, 또 우리 지체들의 삶, 또 치유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 붙들어 주심 필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들 주님 앞에 온전히 들고 나와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